독일의 막스 플랑크 생물연구소가 있고요. 또 독일의 튜빙겐 대학의 연구팀이 연합으로 공동 연구를 하게 된 결과인데요. 거식증 환자, 음식을 먹지 않고 거부하는 환자들이죠. 이런 환자가 자신의 몸무게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밥을 먹지 않는가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거식증 환자는 자신의 몸이 뚱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러나 자신의 몸이 매력적인 신체를 가지고 있지 못하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고 특히 매력적인 몸매는 마른 체형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생각이 왜곡된 생각이라고 지적했어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왜곡된 생각에 갇혀서 자신의 건강에 해쳐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름답고 매력적이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해치면서 삶을 망가뜨린다라고 이 연구조사에는 보고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 자신의 영적 건강은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건강하다. 나는 그렇지 못하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십니까? 혹시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성경적 축복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축복관, 소위 인본적 축복관, 그리고 기복주의적인 성공관에 갇혀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28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본문의 말씀은 두 명의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냐고 한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주목할 점,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말씀을 선포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은 하지만 내용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2년 안에 해방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며 상대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의 멍에를 꺾으면서 너는 가짜야, 거짓 예언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며 비록 이 하나냐 선지자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굴욕을 당하는 그 신세지만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에게 멍에를 꺾고 자신에게 굴욕을 수치를 안겨주는 하나냐에게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 죽을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느 누가 진정한 선지자이고 그 선지자임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레미야 28장의 내용을 1절로 17절을 포괄적으로 제가 읽었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같이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게는 이 예레미야예요. 말합니다. 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당시는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4년이라 하죠. 유다왕 시드기야는 유다의 왕의 마지막 왕이에요. 솔로몬이 죽고 남부 왕이 갈라졌는데 남쪽의 왕은 아달랴를 포함하면 20명, 빼면 19명인데 마지막 왕이란 말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인데 요시야 왕이 죽고 4명의 왕들이 통치를 하다가 나라가 망하거든요. 근데 4명이 전부 다 아들 셋, 손주 하나예요.
근데 이 시드기야 4년에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시드기야 11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요. 그럼 이 4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시드기야 4년 이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침공에 의해서 2번에 걸친 포로를 이미 겪은 바가 있는 거예요. 기원전 605년에 자기 형, 이 시드기야의 그 형이에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의 4년 차에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를 한번 끌려가고, 그리고 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 왕이 된 지 한 100일 차에 또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때가 기원전 597년이에요. 그렇게 그리고 끌려가고 자기가 이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왕이 된 4년을 지나는 동안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신하들의 말에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그 선포한 상황 시점에 이스라엘의 반응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 주목할 점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1차 포로, 2차 포로로 갔지만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기대가 잔뜩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포로의 해방의 기대를 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되면 차야만 포로에서 해방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앞서 이야기하잖아요. 605년에서 끌려가고 597년에 끌려가고 이렇게 끌려가고 지금 두 번째 포로 끌려가는 4년이 지났으니까 첫 번째 포로가 끌려간 지 10몇 년밖에 안 지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도 여전히 아직 한 50몇 년 남았잖아요. 57, 8년 57년 정도가 남았는데도 빨리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말에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자, 봅시다. 27장, 우리가 지금 28장인데 27장 일부분만 한번 보겠어요. 12절로 15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예레미야가 이제 선포한 메시지 중에 이제 한 내용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야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래야 하면 사실이라. 살 것입니다. 이래야 삽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그 심판하는데,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그 심판의 도구에는 이 유다, 예루살렘도 예외가 아니다. 이 당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 없는 거예요. 남왕국이 남아있는데 남왕국이 곧 멸망할 것이다 말이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있는데 어찌하여 당신과 백성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은, 칼은 전쟁 아닙니까? 기근은 굶주림이죠. 전염병 각종 질병에 죽을 거예요. 총체적인 난국을 만나 죽으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그러므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예, 지금 앞서 27장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곧 해방될 것이다, 걱정 말아라, 평안이 찾아온다, 이런 선포하는 메신저들이 있는데 이거 다 가짜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아직 멸망하지도 않았잖아요. 이거 완전히 멸망하고 그리고 그 처음부터 70년이 차야만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거듭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듣지 않아요. 다시 28장 1절 오늘 본문에 오면 보세요.
그의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4년 내 5째 달에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어디서?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의 한 사람인 하나냐가 듣지 않고 백성들이 모인 성전에서 제사장과 백성들 앞에서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뭐라고 예언했는지 한번 하나님의 예언의 내용을 들여다봅시다. 자, 2절로 4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거냐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의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냐가 선포한 메시지를 보세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이름이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바벨론 왕의 뭐요? 멍에를 꺾었다. 강력한 그 힘을 내가 꺾어버리고 이제 지금 1차 포로 2차 포로 할 때 느부갓네살 그냥 와서 그냥 가지 않았어요.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빼앗아 갔단 말입니다. 그 빼앗아 간 것을 내가 되돌려 2년 안에 뭐요? 되돌려 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2차 포로 할 때는 누가 끌려갔어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된 지 뭐 100일이에요. 석 달 만에 백성들과 함께 끌려갔어요. 이 왕이. 예? 끌려갔단 말이에요. 이게. 예? 젊은 어린 왕이에요. 이게 왕이. 17살 먹은 왕이 끌려가 버린 거예요. 끌려갔는데 그 끌려간 왕이 돌아오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사를 보면 이 왕이 37년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37년 있다가 37년 만에 바벨론 왕이 야 같이 밥 먹자 하고 포로에서 해방시켜줘서 식사 대접을 해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2년 만에 돌아올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은 이미 이런 선포를 했는데 당시 하나님은 이런 선포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백성들이 듣기 원하는 소리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귀가 가려우면 긁어주기 원해서 이 메시지를 누가? 하나냐가 증거했단 말이에요.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의 백성들의 입맛에 맞춰서 자기의 생각으로 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열광한 겁니다. 환호했어요. 자, 중복할 점은 여기에 보면 앞제를 벗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어요. 거기에서 멍에를 뭐요? 빼앗아서 꺾을 것임이라 이 맞죠?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샤바르티 에트 올이라고 해요. 이 말은 앞제를 벗기다, 해방시키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샤바르티 에트 올 이렇게 선포하니까 막 백성들이 막 열광을 했단 말이죠. 아멘 하면서 막 열광을 한 거예요. 왜? 당시 백성들은 바벨론에 짓눌려 있는 그 굴욕에 대해서 누군가 이걸 해결해 주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하니까 막 열광했던 것이죠.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누가 전했습니까? 하나냐가 전했어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자, 28장 5절로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겠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낸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반응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면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뭘 아멘 합니까? 2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고 하나 끌려갔던 사람들 임금과 백성들이 돌아오고 성전을 빼앗겼던 것도 되찾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멘 이같이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실상은 어떤 겁니까?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입니다. 나도 내 마음의 소원은 이스라엘 민족이 저 바벨론 땅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짓밟힘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다. 나도 우리 민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멘이라는 말에는 무슨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될 리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조롱이 담겨져 있어요. 빈정거림이 담겨져 있다는 말. 사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제가 저희 친구들 목사님들하고 말할 때도 설교를 잘해요. 멋있게도 해. 근데 내가 보기엔 성경에 그런 뜻이 없어. 근데 어떻게 그런 해석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예전에도 그런 말을 했고. 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냐? 그렇게 제가 반문했어요. 야 너는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어떻게 너는 나보다 그렇게 잘 설교를 그렇게 잘하냐? 여러분 내가 설교한 메시지에 교인들이 아멘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 그거 속지 말으라 말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에 백성들이 열광하니까 으쓱할 거 아닙니까? 물론 예레미야도 아멘으로 하답했어요. 그러나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멘이라는 말에는 조롱과 빈정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는 비록 하나님에 따라 심판과 멸망을 선포가 있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떤 고민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세요. 그가 메시지에 보세요. 9절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나와 이전의 선지자들 하나님께 메시지를 전했는데 전쟁과 전염병 이런 거 예언했는데 자 평화를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9절 다 같이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하는 말이 어떻게 해요?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낸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려. 평화를 전하려면 그대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네가 메시지를 전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응답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한다고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했느냐가 관건이에요. 자, 성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로 2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지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신명기 18장 18절은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해요.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이게 메시아예요. 너와 같은 게 모세가 어떤 역할을 했어요? 이스라엘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는 이 세상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죄악에서 건지는 선지자를 하나 보는 이 메시아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런 메시지를 하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가 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내가 전하라고 명령한 메시지가 아닌 그 말을 지 마음대로 전하든지 아니면 다른 신들 우상이죠. 우상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리라. 응? 왜? 네가 마음속으로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면은, 자, 분별법이 있다는 거. 22절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일에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 여러분, 신천지, 안상홍 이런 것들이 성경을 갖다 대면서 억지로 잘못된 해석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공포에 갇혀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말이지, 몸 바치고 뭐 하고 다 그러잖아요. 소위 말하면 가스라이팅을 당하니까 정명석과 같은 자에게 말이지, 젊은 처녀들이 몸을 바치고 자기가도 몸 바치고 자기 자녀도 몸 바치게 하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없는 말인데도. 왜? 그가 하나님의 메신저인 것으로 두려워하니까. 거짓을 말하는데도. 왜? 거짓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한번 제대로 연구하고 살피지도 않고 그냥 신앙생활 한단 말입니다. 바빠.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렇게 사니까 이게 진리를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협박을 하고 공갈을 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신명기 18장 22절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분별력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 누가 지 마음대로 선포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했는지를 분별하려면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라 말이죠. 응? 그렇지 않은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하나냐가 어떻게 했어요? 2년 안에 포로에 해방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역설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 예레미야의 역설에 대해서 하나냐의 전국을 찌르는 메시지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가 아우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이 예레미야 28장 10절로 11절 하나냐의 반응이에요. 자, 뭐라고 반응하는지 봅시다. 자, 10절 11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여러분요, 우리 한국 교회에 한 10여 년 전부터 한 7, 8년, 5, 6년 전에 막 이렇게 일어난 어떤 전쟁설에 대한 공포감이 있었어요.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신옥주라고, 과천교회에 있는 이 신옥주가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전쟁이 일어난 제일 먼저 공산당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목사, 교사, 교회를 무너뜨린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피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피난 떠났어요. 그 신옥주 일당들이. 어디로? 피지로 갔는데, 우리 노예에 있는 목사님과 교회도, 그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제가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들도 도망가서 교인들 단체로,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잘 져놓고,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져놓고, 전에는 도망간 거야. 교인들, 수십 명을 데리고.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필리핀 민다나오로 갔어요. 갔다가, 저희 선배 목사를 통해 가지고 또 필리핀에 있는 자기 그 선교사와 이런 거 가이드를 받아가지고 거기까지 현지까지 추적해 가지고 쫓아서 설득한 겁니다. 이거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지 않느냐. 근데 목사가 신학을 했는 사람인데도 자기가 그걸 알고 있으면서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왜? 사모님이 말이죠. 자기가 계시 받았다고 계시 수첩을 펼치면서 말이야. 주의 종에게 말하는 명하노라 하면서 계시 수첩을 이렇게 펼치면서 이야기하는. 꼼짝 못하고. 분별력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 교인들이 이제 설득을 받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래서 지금 그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다른 이제 뭐 다른 목회자가 가서 이제 그 교회가 뭐 큰 건물이 이루고 하니까 빚도 어느 정도 갚으면서 성장하고 있는데, 자,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갔는데 보세요. 오늘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경고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요? 아유, 내가 잘못했으면 이러면 좋은데,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예레미야에게 목에서 뭐요? 멍에를 빼앗아요. 이건 멍에는, 예레미야 목에서 멍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지자를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이 멍에는 뭐예요? 짐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딱 꺾어버리면서 이렇게 상징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멍에를 꺾어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멍에를 꺾을 것이니라. 2년 안에 꺾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거듭거듭 선포하고 있었다는 사실. 여기에는 뭘 보입니까? 하나냐가 예레미야에게 너는 선지자도 아니야 이놈아, 이런 조롱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목에서 에이,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고 너네 선지자도 아니라는 것을 이 만인들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11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길을 가니라. 묵묵히 그냥 가는 거예요. 마이 웨이지. 이제 허탈한 거죠. 응? 의기양양한 하나냐의 모습과는 대조적이죠. 그죠? 그 사람들은 왜 그래요? 왜 그냥 자기 길을 왜 갔을까요? 사람들이 말해 하나냐 열광하는 겁니다. 하나냐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허탈한 이 예레미야는 자기 길을 갔다. 굴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의 상황적인 모습을 보면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 하더라도 주변의 사람들과 많은 군중들이 내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고, 야, 너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얼마나 잘 살아? 이렇게 빈정거리며 조롱하며 때로는 핍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 사람의 논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 것일까? 아직 끝나지는 않았죠. 그러면 하나님 평가는 뭔가? 12절로 17절은 이 평가가 두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첫째 12절로 14절은 민족에 대한 평가, 그리고 15절로 17절은 개인의 평가인데, 이게 누구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자, 한번 봅시다. 12절로 14절 읽어봅시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14절까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네가 하나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멍에가 2년 안에 꺾으면서 해방될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네가 꺾은 멍에는 나무 멍에지만 하나님 어떤 멍에를 매게 한다고요? 새로 된 멍에, 더 힘든 멍에를 지게 할 것이다. 너네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더 강력한 징계로서 너희를 다스릴 것. 누구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동시에 하나님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선포한 거지만 민족 전체에 대한 메시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로 마지막 17절에 그러면 하나냐 개인에게는 어떤 말씀인가 보세요. 15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의 빼앗은 말을 하였으니라. 여호와께 빼앗은 말을 하였습니다.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거짓말로 예언했으니까 너 죽을 거야. 앞서 신명기 18장에 그런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들 말씀대로는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금년에 죽으리라 예레미야는 선포했어요. 그 언제 죽어요? 올 한해 죽을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언제 죽었어요? 7월 달에 죽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1절에 몇 월 달에 지금 이 논쟁이 시작이 됐죠? 5월, 다섯째 달, 5월 달에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7월 달에 죽었으면 하나는 2달 만에 죽은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다니엘서 5장을 살펴봤죠. 다니엘의 때, 당시 바벨론 왕이 수의 벨사살, 정확히 하면 벨살루슬인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나부리도스가 저 아라비아로 말이죠. 전쟁 원정을 떠나니까 그 아버지여서 자기가 세자잖아요. 그 나라의 둘째 통치자였단 말이야. 근데 이스라엘에 잡아온 성전 그릇들을 가지고 막 성전에 있는 성전 그릇에다가 술 따라가지고 술 처먹고 있는 장면에 갑자기 막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다 글씨를 쓰니까 그 모습을 보고 왕을 비롯한 막 백성들이 막 사시나무 떨들 막 두두두두두 다들 무릎이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걸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이 글자의 뜻이 뭐냐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때 노년에 있었던 다니엘의 할아버지 다니엘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막 백성들이 다 해석을 못하니까 더 막 할 때 왕 그렇잖아요. 다니엘 꿈 해몽 잘하고 해석한 지혜 높은 그 할아버지 다니엘 이제 할아버지가 벌써 된 거예요. 벌써 70년이 된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온 지 다니엘이 70년 된 할아버지. 그를 불러다가 해석을 맡기니까 뭐라고 했어요? 메네 대겔 우바라시. 당신의 나라가 왕의 나라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 미달해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해석을 한 겁니다. 이걸 해석해 해주고 그 뜻이 알게 해주면은 내가 나 다음 다시 말하면 아버지 왕 그리고 자신 그리고 그 다음 셋째 지리자가 될 것이다 약속을 하고 은근 보화를 준다고 약속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나 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고 하면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해석 왕의 나라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이 미달렸어요. 어떻게 해요?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날 밤에 이 바벨론 제국이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의 연합군에 완전 망해버려요. 술 처먹고 막 역사에 보면 술 처먹은 막 흥청망청하는 사람들 취해서 잔뜩 있는 때에 메디아의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걸 결국 왕을 비롯해서 몰아내버린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루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흥청망청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냐는 2년 안에 회복될 것이라는데 2개월 만에 자기가 죽었어요.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내 인생, 내 가정, 교회의 인생이 어떤 진로가 어떨 것인가? 우리는 아직 책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이름은 거론하지만 거짓되지는 않습니까? 앞서 이야기했죠. 독일 튜빙겐 대학을 비롯해서 막스 플랑크 생물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한 그 잘못된 거식증 환자가 왜 그렇게 발생하는가? 잘못된 외모관, 아름다운 관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그 생각이 거식증 환자가 돼서 자신의 몸이 빼빼 말라 죽어가는데도 어떻게 해요? 죽음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목태 이대병원을 갔더니 신방을 가가지고 병원 신방 갔는데 그때 누구시 명준 집사가 누군가 아니구나 여자분이구나. 근데 신방을 갔는데 병원에 갔는데 막 의사들이 막 간호사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막
거기에 누구요? 정말 거식증 환자 여자아이가 있더라고.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왔다 가지고 겨우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심폐소생해서 살아났어요. 그랬을 때 제가 그때 그런 과정을 보면서 그리고 나서 그 부모 거기 있는 했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 목사인데 예수님 붙잡으세요. 제가 무슨 마을인지 그 사람한테 꼭 하고 싶더라고.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 한 구절 보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을 보응하나니. 할렐루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건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가지고 속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심장과 폐부를 살피고 시험한다. 그리고 그 행위대로 보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장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자, 어머니,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길을 맡기고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종두둥두 홍심인데 공납하시면 안 돼. 이게 세상의 원리인데 심지어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서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라납니다. 3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어린이들 찬양했잖아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라납니다. 30배 맺었습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 맺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가정들 되시고 기도하는 제목의 삶의 현장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